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할까요?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요. 오늘 다시 보기 시리즈 네 번째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항상 먼저 복습부터 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구원에 대해서 봤었습니다. 구원은 그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끝, 이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먼저 구원은 건져내는 것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 즉 사탄의 통치 아래 묶여서 종노릇하는 우리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값을 주고 사셔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자, 이게 구원의 일반적인 의미라고 했고, 또 거기에 이제 좀 더 풍성한 의미를 담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구원은 관계적으로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다시 친해지고 하나님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비나이다 뭐 착하게 살아서 이렇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고 우리는 그걸 그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뭐 섬기고 뭘 하나님께 드리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자, 이런 걸 왜 합니까? 이런 걸 해야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분명히 기억해 주세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자, 거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본문을 보신다면은 한 가지 좀 이상한 생각이 드실 거예요. 뭐냐? 아니,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아니, 왜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말씀은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지, 이런 생각, 의문을 한 번쯤 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데, 아니, 왜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느냐? 우리가 받은 구원이 뭔가 완전하지가 않은가? 아니면 예수님만으로는 좀 뭔가 부족해서 우리가 뭔가를 더 해야지 그래서 구원을 보충을 해야 되는 건가? 우리가 컴플레따를 해야 되는 건가? 참 이런 느낌이 들지요. 자, 오늘 이 설교는 그 부분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왜 또 이루라고 하는지. 자, 이거는요, 굉장히 쉽습니다. 간단한 문제예요. 이 구원이라는 것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3D라고 하죠. 3D처럼 꼭 입체적으로 구원을 보다 보면은 이게 금방 풀립니다. 자, 한번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 주보 3페이지에도 보시면은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 자, 구원을 받았다라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구원을 받고 있다가 맞을까요? 아니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가 맞을까요?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고 있다, 아니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 어느 게 맞을까요? 이미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테지만 제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다 맞아요.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구원을 받았다, 받고 있다, 받을 것이다, 이 세 가지를 다 말씀을 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어땠대요?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씀을 하죠. 그런데 또 오늘 우리가 봤던 빌립보서는 구원을 이루라 라면서 현재 진행형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하면서 구원이 가까웠다고 구원을 미래형으로 말씀을 하죠. 자,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가지 시제로 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좀 잘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그거는요, 구원을 한 가지 시점으로만 봐서 그래요.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가지가 다 맞는 건데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로만 보기 시작을 하면 이게 쉽게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단 같은 경우에는 구원을 과거적으로만 봐요. 그래서
아니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구원을 우리는 받았으니까 죄를 지어도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또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구원이라는 걸 미래의 형식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천국만 들어가면 땡!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데 이거는 구원을 너무 단편적으로 그러니까 너 한쪽으로만 보는 거예요. 한 가지에만. 자,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구원을 하나의 그냥 점이 아닌 선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점 찍고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점이 있고 중간 과정이 있고 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 어떻게 다르냐 한번 볼게요. 먼저 과거를 보시면은 구원받았다. 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걸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전문적으로 흔히 하는 말로 중생, 회심, 칭의, 연합, 양자됨 이런 얘기가 다 구원받았다가 되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미래를 좀 보면은요. 구원을 미래형으로 얘기하는 것은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예요. 영화. 뭐 영화 보러 극장 간다 이 얘기가 아니라 영광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구원이 최종적으로 나중에 완성될 것을 뜻합니다.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고 이런 이 구원이 완전히 완성될 때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 그런 면에서 이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제 미래형으로 말씀을 하지요. 자, 그러니까 과거하고 미래가 다 정리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현재는 무엇이냐? 현재 구원을 받는 중이다. 구원을 받고 있다라고 할 때 이 현재는 뭐라고 하느냐? 한 단어로 바로 그걸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요. 성화라는 말은요, 산티피카시온, 그러니까 거룩하게 변해간다는 얘기입니다. 거룩하게 변화간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변해간다는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거룩하게 우리가 조금씩 변해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한 방에 변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바뀌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법적으로는 자녀가 됐어도 아직까지는 옛사람의 성질, 습관들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살던 사람이 이제 파라과이로 왔어요. 와서 어떻게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자, 시민권을 받았다고 해서 그날부터 파라과이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죠. 법적으로는 파라과조지만 여전히 사고방식이나 먹는 것, 말하는 것은 코레아노지요. 이제 살아가면서 점점 현지화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구원도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었다고 하루아침에 천사처럼 거룩한 사람 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여전히 옛 모습이 남아 있는 거예요. 아니,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게 어떻게 한 방에 바뀌겠습니까?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다 옛 모습 그대로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 믿고 이제 하나씩 이제 변해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 자,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야곱, 다윗, 베드로, 성경의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들의 면면을 잘 보면은 이 사람들도 우리하고 똑같아요. 이 사람들도 한 번에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도 평생을 훈련받으면서 거룩하게 변화가 돼 갔습니다. 자, 이렇게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걸 성화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구원받는 중이다라고 현재형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성화라고 하니까요, 거룩하게 변한다라고 하니까 이게 좀 딱딱하게 느껴지고 무겁게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 3페이지에도 써놨는데 요걸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좀 더 살갑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여러분, 성화라고 그러면 좀 어려운데 성화라는 걸 이제 풀어서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것, 예수님을 닮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자, 이게 다 성화랑 똑같은 얘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는 생각도 말도 행동도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바뀌어가야 되죠? 그게 성화예요. 자, 또 아들, 딸이 부모를 닮아가듯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게 성화입니다. 그게 성화. 그리고 또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성령의 열매라고 해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9개니까 복잡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게 말해서 이건 다 예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자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닮자,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성화와 똑같은 얘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개념이 잘 정리가 되셨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이미 받았고, 받고 있고, 받는 거예요. 이제 그 단계를 이제 다 다른 말로 표현을 했지만 그 모든 과정이 다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래서 누가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예수 믿는다면 아멘 하면서 구원 받았습니다.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예수 믿는데도 아직도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에 빠져 살고 나는 아직도 이런데, 자,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를 한 단어로 성화라고 했고요. 좀 더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하면 성화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한 말씀을 이렇게 잘 정리를 해보면요, 이 구원이라는 것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끝, 이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 이것까지 다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잘 정리가 되셨죠? 잘 이해를 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성화라는 것을 이제 오늘 배우셨잖아요. 분명히 이제 다 아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 성화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정리를 하는 것은 사실 쉽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면 이 성화를 그러니까 살아내는 현실은 이게 어마어마하게 어렵다는 거예요. 자, 거룩하게 변한다, 예수를 닮는다, 되게 멋있고 거창하게 들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화가 되어가는 과정은 정말 전쟁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유럽에서 전쟁이 나가지고 이 전쟁에 비유한다는 게 참 그런데, 성화라는 건 정말 그만큼 정말 처절한 싸움이요, 전쟁과도 같습니다. 자, 여러분, 왜냐면요, 이 거룩하게 변화된다는 게 어디 쉽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쭉 살아온 내 방식이 있잖아요. 내 생각, 내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바꿔야 하니까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결혼하자마자 그렇게 좋아서도 결혼했는데 이렇게 충돌하고 부딪히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소한 거예요. 각자 남자 여자가 각자 20-30년을 자기네들끼리 살아온 방식들이 있는데 이제는 둘이 만나서 서로 살아야 되는데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맞춰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부딪히지 않습니까? 서로 이제 이해해주면서 서로 맞춰주고 변해가면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한 사람은 치약을 밑에서부터 쭉 짜 올라오는데 한 사람은 그냥 중간에서 푹 짜고, 그러면 이게 하루 이틀이죠. 이게 여러 날이 되면은 그렇잖아요. 부딪히잖아요. 자, 사랑하는 사이도 그게 바꾸기 힘든데, 자, 내가 지금까지 쭉 살아왔던 거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게다가 결정적으로요, 그동안은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 맘대로, 내 중심대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왕이시요 주인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당연히 어렵지요. 당연히 어렵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화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요. 나 자신. 제가 지난주에 어느 글을 읽는데 처음에는 그냥 읽다가 나중에는 정말 가슴을 치면서 읽었습니다. 한국의 김남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쓰신 글인데 많은 부분에서 공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한 부분만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목사님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목회 성공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까? 누구를 위한 성공입니까?
모두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큰 교회를 목회했든 작은 교회를 목회했든 그것은 영광도 부끄러움도 아닙니다. 언젠가는 의자를 물려주고 자리를 비워야 합니다. 목회를 은퇴할 마지막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인간의 아름다움은 영혼의 아름다움에 있고 한 사람의 존재의 가치는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의지의 크기에 달려 있습니다. 몇천 명을 목회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고생스럽다 한들 세상에 그 정도 고생도 하지 않고 밥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어려운 것은 한 사람을 목회하는 겁니다. 한 사람.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내 영혼이 얼마나 주님 앞에 순수한지 때가 묻지 않았는지 살피며 주님의 은혜를 목마르게 구합시다. 자, 이 세상에 큰 교회 목회하는 게 왜 쉽겠습니까? 어렵죠. 그런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제일 어려운 게 한 사람 목회하는 건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자기 자신이요. 자기 자신. 정말 그래요. 많은 목사님들이 남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권면하고 그러는데 정작 자기 자신을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래요. 매일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장 어린 하윤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어르신들까지 다 제가 매일마다 이름을 부르면서 한참을 기도하는데 이렇게 한참을 기도하고 이제 가서 사무실에서 일하기 시작을 하면요. 그제서야 생각이 나요. 아이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는 안 기도했네. 내 기도는 안 했네. 그때 가서 떠오릅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꼭 마지막에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막시모, 라우라, 벨라키오. 꼭 기도합니다. 꼭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 기도도 빠뜨리지 않고 합니다. 저야말로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자신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꾸지람도 들어야죠. 그러면서 제가 정신 차리면서 예수님 닮아가도록 저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제 기도를 꼭 합니다. 꼭 합니다. 예전에는 다른 사람 기도만 하다가 잊어버렸는데 이제는 저도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게요 목사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싸움, 이게 바로 성화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매일 죽노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자신을 쳐서 복종한다. 이게 얼마나 이 성화가 치열한 싸움인지를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싸움은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나 혼자에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긴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가 없죠.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복잡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으로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아멘.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24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대요. 그런데 몸은 마음과 달리 죄악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 죄 지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냥 그렇게 끌려가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머리로, 마음으로는 아는데 그게 생각처럼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비참하다. 구제불능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바울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자,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죄에 끌려다니는 이게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끊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죄의 유혹을 이기고 성화가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자, 보혜사라는 것은 보호하고 인도하고 가르쳐 주시는 스승, 멘토인데, 자, 여기서 말씀하는 보혜사는 어느 이단에서 말하듯이 사람이 보혜사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혜사라고 얘기하면 그거 다 이단입니다. 절대로 빠지지 마세요. 자, 여기서 말씀하는 보혜사, 첫 번째는 예수님이시고요.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가 계신다 그러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냐?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매일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면서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이 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죄는요, 죄를 안 지어야지 한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닙니다. 죄를 안 지어야지 하면 할수록 죄가 더 생각나요. 죄의 유혹은 더 커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를 생각할 게 아니라 다른 걸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다른 선한 걸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죄의 유혹도 자연스럽게 잊혀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죄의 자리에 아예 안 가는 게 최고의 방법이고, 죄 그런 거에 아예 안 보고 안 듣는 게 최고 좋은 것이고, 죄를 생각할 게 아니라 다른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최고로 죄를 이길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거 정말 잘하신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또 나중에 봉사하고, 이게 우리가 죄에 넘어지지 않고 살기 위해서 이게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죄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는 이게 몸부림,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나오셨다는 거예요. 잘 나오셨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성화의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성화가 안 됩니다. 물론 우리도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더 이상 죄를 안 짓겠다라는 결단도 있어야 되겠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고, 또 죄를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예수님께 더 집중하면 훨씬 더 죄를 이기기 쉽다는 것이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성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기 전에 두 가지만 또 간단하게 짚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본문에 이루다라는 말이,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이 원어적으로 봤을 때 캐내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마치 광산에서 이렇게 캘 수 있는 거를 다 캐내는 것처럼, 그것처럼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이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광산이 있습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가서 파면은 금도 나오고 다이아몬드 나오고 석탄도 나오고 그런 걸 캐겠지요. 반면에 금광이 있어도 게을러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면요, 아무것도 없지요. 자, 구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원이라는 광산을 받았는데 그걸 계속 캐면서 구원을 누리라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이걸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은 구원을 누리라라는 말로도 대체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요, 참 이게 말장난인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이 큰 차이를 만들어내고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아까 제가 성화는 막 전쟁 같다고 하는데 막 싸워야 된다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자, 싸우자 그러면 아휴, 뭘 싸웁니까?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뭘 싸워요, 이렇잖아요. 그런데 누립시다 라고 하면은 이게 벌써 생각도 마음도 달라지는 거예요. 싸움하자 그러면 시작하기도 전에도 힘 빠지는데, 누립시다 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좀 마음의 자세도 달라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성화는요,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이걸 막 억지로 할 게 아니라 이걸 당연하게 그 기쁨을 누리면서 그렇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은 구원을 캐다, 구원을 누리다 라는 말과 또 비슷한 말, 똑같은 말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이 부분 많이 중요한데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성화를 개인적인 측면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런 부분으로, 그러니까 나 개인적으로 페르소날멘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문맥 안에서 잘 보시면요, 구원이라는 것을 공동체적인 맥락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자, 성경을 읽을 때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앞뒤 문맥을 잘 봐야 된다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성경을 다시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뭐 이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에요?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래요. 그 빌립보 성도님들에게 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서 너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가 되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2장 1절부터 5절이요. 자,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12절에 와서 바울이 옆에 있든지 없든지 너희가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이 어쩌다가 나왔습니까? 구원의 공동체로서 하나가 되라.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구원을 이루라 라는 것입니다. 자, 아마도요, 이 당시 빌립보 교회가 두 편으로 나눠져서 서로 싸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양쪽 편에 누가 있었느냐? 여자 성도들이 있었어요. 여자 성도들이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추론인데 거의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편하고 저쪽 편하고 나눠져서 서로 싸운 거예요, 교회가.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나쁜 사람들이냐? 아니요. 이 두 여성분이 다 믿음도 좋고 교회에서 열심인 분들이에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분열이 돼서 갈등하고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게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진짜 그게 믿음일까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까? 생각해 봐야죠. 믿음 좋다고 하는데 막 부딪히고 싸우고 교회가 분열이 되고 이게 진짜 구원 맞습니까? 자, 물론 여러분 사람들이다 보니까 의견이 다르고 큰 소리 날 때도 있어요. 그건 압니다. 하지만 하나 되기를 힘써야죠. 자, 오늘 본문에서의 구원은 그 뜻입니다. 나 혼자 예수 믿으면 끝,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 되어 가는 것, 이게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듯이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이게 공동체적인 거예요. 개인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1대1로 풀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회개하고 이거는 내가 하나님하고 1대1로 해야 되는 겁니다. 내 부모님이 예수 믿으니까 나도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1대1이에요. 하지만 구원의 완성은 공동체예요. 공동체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구원의 완성이 나오는 요한계시록을 나중에 가서 잘 보세요. 거기 가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동체가 있지 개인의 이름이 없습니다. 베드로, 바울의 이름 안 나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하나 된 흰 옷을 입은 백성들, 즉 교회만 나올 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요, 여러분, 혼자 집에서 예배하고 아니면 교회 와도 예배만 드리고 간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여서 구원을 이뤄가는 거예요. 하나 되면서. 물론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각 집마다 사정이 있듯이 정말 특별한 경우들은 있는데, 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교회 공동체에 발을 들이고 그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자, 물론 교회에는 이런저런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맞을 수는 없죠. 그래도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부딪히게 하신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이렇게 와서 함께 하면서 하는 것이 성화의 훈련의 과정입니다. 자,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당연히 하는 거지만 그걸로 변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읽고 기도는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교회 식구들과 같이 함께 하면서 훈련되어지면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서로 부딪혀요.
그러면서 내 모난 부분이 깨지는 거예요. 또 이 부분이 또 모났다. 그럼 또 그 부분이 또 부딪히면서 또 그 부분이 깨지고 변화되고 이러면서 성화가 되어 가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산속에 들어가서 성경 읽고 기도한다고 온유와 겸손을 배우겠습니까? 아니요. 나 혼자 있는데 무슨 온유와 겸손을 배우겠어요. 사람들과 막 부딪히면서 깎이면서 그러면서 막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마음에 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걸 이겨내려고 하면서 그러면서 온유와 겸손이 배워지는 것이지, 안 그러면 우린 다 산속으로 들어가야죠. 혼자 있어야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리우는 다윗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 옆에 항상 사울을 붙여놓으셨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막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에서 그 사울을 치워주신 게 아니라 꼭 그 사울을 붙여주시잖아요. 계속 그 옆에 두셔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통해서 다윗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다윗만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얼마나 재밌는 분이신지요. 제가 우리 교회 말고요, 제가 다른 모임들도 가서 보면 제발 하나님 그 사람하고만은 안 하게 해주세요 하는데 꼭 그 사람하고 시키시더라고요, 하나님이요. 그런 일 겪어보셨습니까? 제가 한 번은요, 예전에 있던 교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를 생각을 하는데, 그 교회를 딱 생각을 하는데, 그때도요, 교회 안에서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정말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와가지고요, 막 사무실 와서 따지고, 트집 잡고, 그래도 그때는 제가 부교역자니까 그런 일이 생기면, 목사님한테 갔으면 됐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이랬다고 막 이러면 됐었어요. 그때는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분들을 다 참고 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요, 그분들이 저를 참아주시고 품으신 거더라고요. 또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셨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을 개인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봐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회심하는 것은 1대1로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고 구원이 완성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이건 공동체는 필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말은 우리가 정말 힘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내 영성만을 위해서, 내 믿음만을 위해서 노력할 게 아니라 공동체, 교회가 함께 하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노력하면서 다른 영혼들을 막 끌어안으려고 하는 것. 그럴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되고, 또 교회는 천국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지키라고 해서 교회를 위협하는 그런 세력이 있으니까 지키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분열되지 말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라.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이루라라고 해서 내 개인 영성만 훈련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하나 되도록, 이 공동체가 하나 되도록 우리가 지키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개인적이며 동시에 공동체적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원은 받았다, 받고 있다, 받을 것이다. 이게 다 맞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다 구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조금씩 변화돼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 구원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하셨으면 이제 좀 나중에 가셔서 아는 척 하셔도 돼요. 이거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은 좀 알려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단들이 이제 막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 해도 이제 오늘은 아셨으니까 절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구원은 개인적이며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내 믿음만 챙겨서 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교회 식구들과 함께 하면서
우리의 믿음도 자라고 훈련도 받고 변화되고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공동체로서 함께 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말하기는 쉬워요. 근데 직접 살아보면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사람이 복잡하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막 이런데도 또 이상한 소리 하나 들으면 또 마음이 또 무너져 내리고 이게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사람이 그렇게 약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도 많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와 지금 한번 비교해 보세요. 많이 변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많이 변하셨을 거예요. 이 변화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힘을 내시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버티고 인내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